네, 반갑습니다. 교례기. 드디어 이제 기독론, 우리 지난 시간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오늘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휴대폰이 없어진 겁니다.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을 지금 한 3시간, 4시간째 찾고 있었는데, 결국 못 찾아서 이제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구글에 또 위치 추적, 해서 소리 내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또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제 새벽기도 그 성경 넣는 가방, 그 설교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아래에 이렇게 휴대폰이 납작하게 있으니까 암만 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리가 거실에서 나는 건데 그 가방 안에서 나더라고요. 그 저는요 안방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충전을 시키고 제가 들고 나온 거에 들고 나온 가방에 넣었는데 그걸 이게 기억을 못한 거죠. 예,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죠. 신성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분이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신성으로 정말 배고프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 분이 인간의 다스림 안에 배고프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공정하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란 건 그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자 하나님의 은혜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동시에 생각하죠. 하나님이신 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거기에 계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되셨나?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기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사실은 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하. 낮아지심. 그분의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그러니까 잉태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잉태 후에 정말 인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인간이었을 때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적. 자, 다시 말하면 그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이었고 또 하나님은 신이었다는 말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왜 인간이 되셨을까? 우리 한번 나눠볼까? 그래서 참 인간이다. 이게 참 참이란 말이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사람이면 사람인데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데 왜 참을 쓸까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인데 참기름. 그죠? 그리고 뭐 맛있다면 참 맛있다. 맛있는데 진리인데 어떤 진리입니까? 참 진리. 친구인데 어떤 친구? 참 친구.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이 사실은 뭐 진짜다. 그래서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 어떤 뭐 화장품 베라. 이 베라라는 뜻이 사실은 이제 유니가 독특하죠. 하나밖에 없는 참, 이제 참이라는 뜻인데, 베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 인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 누구라고요? 창조의 절정. 또 우리 인간이죠. 절정인 인간이 교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그죠? 자기 이기주의죠. 자기 교만. 그래서 자뻑에 빠져서 그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하나님 되기 위해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사실은 아담은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탐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산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배고파서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에, 보면 안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반영이죠. 그래서 결국은 탐욕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모방, 마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결코 자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길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이는 많이 타고났다는 거죠. 본성상. 그래서 본성의 부패에 의해서 우리가 타고난 것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치유할 수 없죠. 타고난 것으로 타고난 것을 되지 않는 거죠. 타고난 것이 타고난 것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것으로는 타고난 죄를 우리가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타고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 언약 실패했습니다. 선악과 땄지만아. 근데 행위 언약이라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소한의 것을 소극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먹지 말.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316가지의 계명 보십시오.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부패한 인간에게 주셨죠. 근데 부패하지는 않는 인간, 죄 짓지 않는 인간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먹지 말라. 그래서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모든 영적 비참함을 겪고 이 세상에 죽을 그 위기에 처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과 오장의 육체적 죽음을 맛보며 영원한 죽음도 당하게 된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가 결국 하나님 되고자 하는 선을 넘어서 결국은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그 본체가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의 위격적 경륜적을 설명할 때 위격 경륜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역이죠. 일이죠. 위격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제2위 성자죠. 1위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금메달, 동메달, 2위다, 은메달이가 아니라 순서상이 아니라 우리가 뭐 가르치는 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그 시간에 얽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안에 지배 안에 놀기 때문에 가르치는 순서상 혹은 논리상 그 동등된 그 성자 하나님을 제2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본질이 그래서 신앙금에서 8장 2항이죠. 그래서 호모오시오스 동일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위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세 분으로 구별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하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제2위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선지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구속 언약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카빈 역시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보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자존하고 또 불변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었죠. 결국은 그 구별은 가능하나 결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도 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게 되냐면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가 뭡니까? 다리 놓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가 변호사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 화목시키는 직분. 그 직분이 그리스도, 중보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그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하나님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죠. 나아가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불타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그 보호할 수 있는 거고, 또 인간이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그들을 영원히 구원으로 데려오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세례 교육할 때 똑같은 중보자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만 완전한 사람이셨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면하실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이제 인간이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고 유혹을 빠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구원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는 실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뭘 입어야 됩니까? 신성도 있어야 됩니다. 입었다는 표현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만 완전한 사람뿐이셨다면 그가 비록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의 죄를 사면하실 수 없고 또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또 많고 구원사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실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벨직 신앙 고백서 17항 타락한 사람의 회복. 그래서 자, 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벨직 신앙 고백서 말한 것처럼 죄인이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는 또 사람이란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정자 마리아 몸에 통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자, 우리 생물학적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육체의 죄를 원죄를 그대로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한 거죠? 성령으로. 자, 인간의 그 번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나자시신, 몸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참된 인성이었고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몸과 영혼 둘 다를 원하시기 위해 둘 다를 취하셔야 됩니다.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이 우리가 몸과 영혼을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둘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 18항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7항 타락한 사람의 회복 다음에 18항 성육신에 대해 결국 그리스도는 신성과 결합된 인성 안에서 한량 없이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셨고 기름 부음 받으셨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셨죠. 우리 신앙고백에서 우리 외메인 제8항 3항이죠. 지혜의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몸과 영혼 둘 다 구원하시기 위해 또 성육신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결합된 인성 안에서, 신성과 결합된 인성 안에서 한량없이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주셨고 기름 부음 받으셨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그런 창고다. 그래서 외민 이 우리 방금 읽었던 게 제8항 3항인데요.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39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의 순종을 이해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성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 중재자니까 양자까지 왔습니다. 연약성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라고 부르고 우리의 보증이 자 중보, 보증 그죠? 그래서 이런 중보자와 보증인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속 협약이다. 구속 협약. 그래서 성육신 그 사건이 구속 협약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 협약 무슨 사건이요? 성육신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구속 협약을 통해 또 협의하시고 논의하신 결과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의 모든 권세와 심판은 권한을 맡기시고 심판과 뭐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그러니까 구속 협약이죠. 맡기셨다. 그 권세를 행하고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성부께로부터 이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언약적 또 구속적 협약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에서 제8항 3항.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구속 협약, 구원 협약, 구속이죠, 구속. 구속이 수갑 차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죠. 이 량이란 말은 사실은 전미어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속이요, 속. 근데 속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전미어를 붙인 거예요. 속량.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신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죄값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분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그분이 또 우리의 중보자가 돼야 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접신을 했다. 그래서 사실 뭐 어이가 없지만 그런 어,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것들이 많았죠. 인성.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전통 교리에서 또 성경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신성을 높이고 싶었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태로 왔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혹은 세례 받았을 때 그 신성이 들어오고 나갔다. 세례 받으실 때 신성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신성이 나갔다. 그래서
아현설, 자현실, 신기루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사람처럼 보였을 뿐 정말 음식을 먹거나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부정한 것이라서 그 헬라 사상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그 고귀하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 그 가르침. 초대교회에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지주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면했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들. 음. 그, 결국 그것이 이제 번창해서 이제 어 그건 공의가 열리게 되죠. 칼케돈. 그래서 4세기 초대교회의 어떤 감독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모양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껍데기만 인간이죠. 속은 하나님. 그럼 그럴 때 보이잖아요. 그래도 좀 나아졌죠. 그래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인간이 이게 모습이어서 인간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인간의 탈을 썼죠. 그러니까 정신은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의 탈을 쓴 하나님. 예수님이 한쪽만 인간의 셈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또 뭐 초대교회 다른 감정들, 4세기의 감독들은 예수님의 인간 대신 인성,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신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제3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 요즘에는 제3의 성이라 하죠. 남자, 여잔데 제3의 성. 그냥 사람의 부패적인 모습이죠. 본질에 한참 벗어났죠. 성경적 진리에 벗어난 거죠. 이처럼 뭐 양을 탈에 쓴 늑대처럼 인간의 탈을 쓴 예수님, 인간의 탈을 쓴 하나님, 제3의 본성, 제3의 본성.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 인간, 그, 그 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혼란과 논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뭐 인간인지를 이해하는데, 인간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논란을 잠재기 위해서 451년에 칼케돈 회의가 열립니다. 칼케돈 회의.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론이 채택되죠. 100% 사람, 100%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인격체이며 두번성, 즉 신성과 인성. 자, 두 본성이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을 이제 취하셨죠. 그래서 두 본성은 한 인격체 안에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으며 서로 분리되거나 절단되지 않고 혼합되거나 전환되지도 않는다. 제3의 성도 아니고 하나 따로 존재하는 이중적 인격도 아니고 하나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밥 먹으시는 그 예수님 인성으로 근데 신성으로는 배가 고프지 않잖아요. 네, 그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비웠다는 것은 뭐 신성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비웠다는 말은 인성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성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떠나갔다, 비웠다 해서 뭐 신성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입었다는 것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한 인격의 신적인 인격체. 그래서 두 본성이 뭡니까? 신적인 본성, 그 다음에 인성인 본성. 그래서 한 인격일 때는 신적 인격체죠. 근데 본성상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내추럴. 원래 한물이죠. 인격. 인격이 제2위의 인격이잖아요. 위코,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칼케논, 콘스탄티 롤프스와 그 해협을 두고 마주한 칼케돈 지역이죠. 교회 지도자들 모였죠.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을 혼합하여 가르치던 유티케스, 유티케스죠. 네. 그래서 유티케스주의를 정리하죠. 자, 혼합되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양성은 한 인격체 안에 긴밀하게 연합하여 서로 분리와 절단, 혼합, 전환되지 않죠. 분리, 절단, 혼합, 전환 되지 않다. 아주 중요하죠. 분리, 절단, 혼합, 전환. 분리, 절단, 혼합, 전환. 그래서 칼케돈 신조에서는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분리, 절단, 혼합, 전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원래 이제 원펄슨이죠. 신적 그죠? 인격체가 있고 또 이제 두 본성이죠. 한 인격, 두 본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위격상 제2위 위격, 인격이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신성인 본성과 인성인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환, 뭐 혼합되거나 절단되거나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전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혼합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혼합했다 하면 유티케스주의가 되죠. 유티케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먹고 자고 아프고 그렇게 하셨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에서 열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 참 인간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죽음도 맛보셨다. 예수님은 목마르고 배고팠고 힘들었고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슬퍼하시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생리적인 반응도 하셨고 스트레스도 받으셨고 연약하셨다. 근데 그분이 동시에 그분이 인간인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길을 멸하시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거 세례교육 때 받는 겁니다. 생뚱맞게 뭐,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새가족반 교제를 만들고 있어요. 새가족반. 그런데 이제 각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만의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일가가 하나님, 일가가 예수님. 우리 이제 컨셉이 정해졌어요. 총 4가인데 1가는 예수님, 2가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무엇을 먼저 세가족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세신자나 세가족 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 어렵다 설명하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굳이 왜 삼위 하나님이냐? 어?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이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금방 목사님들이 말한 것 같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고백이 되지 않고는 기독론도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 설교할 때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선포잖아요. 고백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거 세 가족이라 겁을 내면 이거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이게는 믿음이고 선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인간됨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비참해지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40일 밤낮 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십니다. 왜요? 시험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공정하시기 위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왜 시장하셨습니까? 우리를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지혜와 키가 자라갑니다.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이 보십시오. 인성을 취함, 성육신하심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죠. 아주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나 죄가 없으셨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나 그런 것들이 분리나 불가분 관계 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위격 안에 불가분리하게 함께 결합되었죠. 불가분리하게. 분리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참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의 전환과 합성과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함께 결합되었다. 유케티스, 유케티스가 어, 유케티스가 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혼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닌 본신. 그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대속. 그래서 중세의 저명한 신학자 캔터베리의 안셈, 캔터베리의 안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을 이야기해줘. 캔터베리의 안셈. 그래서 1033년에서 1109년까지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라는 그 글에 성육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니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은 무한하기에 그 인간도 그 죄의 결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벌, 형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무한과 유한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형벌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이 뭐라고요? 무한한 겁니다. 근데 유한한 인간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이어야지 인간의 영원한 죄를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또한 참 인간이어야 하는데 인간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대속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인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속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왜 신이 되셨습니까? 영원한 벌을 사기 위해서 신이 되는 조건을 갖춰야 되죠.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해 인간의 조건, 영원한 죄를 사기 위한 조건, 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 거죠.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근데 새 사람은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본래의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예요? 새 사람이죠. 이전 것보다 더 새로워졌다는 것은 아담보다 더 나은 형상으로 회복.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복, 기독교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나아져. 죄를 짓고 회개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만 위함만이 아니라 대속만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그리고 입히시고 결국은 부활 소망을 궁극하는 거죠. 부활체 더 나은 그런 새 사람으로 주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을 성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둘째 아담 즉 새 사람의 머리로 오셨죠. 대표죠. 새 사람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옛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과 단절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아담과 단절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 사람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 인류. 새 인류가 갈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뭐가 됐대요? 우리가 새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셈, 우리 봤죠? 신터베리의 안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존재론적 논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속죄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고 그분이 왜 또 인간이었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하나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대속을 하려면 인간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자 여기 중보자 사람에 대한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 순종하셨죠 율법에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중보하시며 또 연약하면 동정하시냐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직접 줄이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되었다고. 위로를 받으며 또 은혜와 보좌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39문. 자, 40문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 자, 중보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인격 안에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이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전인격의 사역들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바 자, 하나님이 받으신 바 우리가 의지하는 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바 이제 인성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바 신성이죠. 인성과 신성.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과 인성을 혼합해서도 안 되고 또 절단, 전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제 구속, 협약, 구속 협약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유티케스 뭐, 주의뿐만 아니라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사람이겠냐? 하나님이지.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있어? 영지주의자.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부정하다. 헬라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이미 요한 2서에 이야기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뭐 채 100년 되지 않았는데도 이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무슨 회의가 생겼어요? 백기도. 그래서 451년에 참 인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고 또 두 본성이죠. 인성과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에서는 성부와 동등한 본질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고 인성에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로서 혼과 몸을 이루신 참 인간이시다. 그러나 배가 없다. 다케도. 그래서 영혼과 또 육체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죠.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신이 아니라 직접 출생하셨죠.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죠. 먹으셨죠. 주무셨죠. 아프셨죠. 두려워하셨죠. 슬펐죠. 땀이 핏방울이 되셨죠. 목이 마르셨죠. 턱이 뒤셨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정하실 리가 못할 리가 못하신다. 우리의 동정하지 못할 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일을 동정하실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에 속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죠. 사도 바울이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속했죠. 대속. 값을 졌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되죠. 인간의 인간으로 대속하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존재는 인간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래서 새삼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담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면 하나님만 아는 것은 자만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의 고통만 아는 것은 절망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중용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인간 또 참 하나님 이 교리 영역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질문이 인간, 하나님 이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 위격으로서의 그 위격적, 경륜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